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나라가 잘 될 때에는 의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또 지도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때, 그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또 안정되고 태평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왕들이 잘못되고 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또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지금 전 세계 역사와도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독재를 한다든지 부정 축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신들을 똑같이 또 못된 짓을 하게 되고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참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쯤 남았지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큰 사람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고관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고난을 받냐면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나라가 악해지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나라가 망할 때는 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아야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로막혀 있으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럼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그럼 어둠 속에 사는 거지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어두운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예요? 남은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남은 자를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신다. 그 어둠 속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많지가 않은 거죠. 겨우 나타난 의인이 죽어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둠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세상에서 판을 치고 다녔는가?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때를 보면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그런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아요. 10월 27일 주일날입니다. 오후 2시 광화문에 전국 교회가 집회하기로 모든 교단에서 다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얼마 전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 악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전국 교회가 일어나서 이 법을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죄다.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물하고 이런 죄들을 공공연하게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동안에 많은 교단장들이 다 건의하고 또 저도 우리 수원에 있는 옛날 국회의원들 만나서 수원 기독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이런 것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데 앞장서면 저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국회의원 낙선시키기로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은 통합측이죠. 합동측,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이 이제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전국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 쪽에는 다 넘어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게이라고 그래요. 게이. 남자인데 여자가 됐어요.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는 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는 남자인데 여자 모습을 하고 화장하고 립스틱 바르고 여자 목소리에 내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목사다. 그런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에까지도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왜 그런 악법들을 만들려고 할까? 우리 여러분 이제 다 자녀들 결혼할 자녀들 다 있으시죠? 결혼한 자녀도 있고 결혼할 자녀들도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대상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냐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남자놈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딸이 결혼하겠습니다. 데려가라. 그러니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있어요. 그런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움의 세상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지만 그 빛에서 등을 지고 멀어지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의인이 죽어버려요. 진실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무당이 또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무당이 판을 치고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암몬신, 이런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는 음란한 짓을 해요. 그래서 성창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성창들이 당시에 1000명 이상이 있었대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해라. 우상 숭배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거 버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계속 외치지만 한번 기울어진 그 나라의 국군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이한 말씀 15절로 넘어갑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들, 음녀, 이런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의인을 찾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을 찾으시고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를 찾으시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죄가 관영해가는 세상을 살아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죄가 꽉 찼다,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어의 모습을 보면은 그 죄가 가득 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잔에 물이 가득 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물잔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말은 물잔에 물이 가득 찼다, 죄로 가득 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물 주변, 잔 주변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잔 주변에 물이 가득 차면 이 물잔에는 물이 저절로 가득 차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물잔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런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죄를 지어서 죄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꽉꽉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 의인을 찾으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시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기도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기도 자리가 조금씩 비어져 가요.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 자리가 비어져 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는 것이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손 드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실 분, 금요 기도 나오실 분 손 드십시오. 유치 찬란한 방법 다 써가면서 기도 자리 채우자고 그러는데도
귀를 막아버려요. 우리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칠 때, 기도가 살아있었을 때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옆에 이쪽 저쪽 한 명씩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저는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모시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자, 국가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그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깨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듯하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 시골 어른 동네 보면은 이제 뭐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 되면 꼭 노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시골에도 보면 다 늘 뭐 술 마시고 뭐 비틀거리고 또 노름하고 뭐 부부 싸움하고, 그런 분들이 또 빨리 돌아가셔요. 그런 집에 아이들이 공부를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 시대만 해도 이제 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니까 뭐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10명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10명인데 중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다는 얘기죠. 아버지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애들까지도 고난을 당해요. 우리 성도님들 일단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감사해요. 그러나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한 분씩 한 분씩 데리고 나오셔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들을 다 부르세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세요. 오라, 주님께로 와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 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약국을 찾아가야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이 났으면, 영혼의 질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에게로 나와야지요. 하나님에게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 때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생활 속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사지요. 어디 가서 고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고 점치러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감동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빛을 더 많이 받는 거지요. 그 빛의 자녀가 되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잖아요. 내게 빛이 있어야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의인이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한 번 더 보내셔요. 이제 예레미야 또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다음에 또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더 절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성화, 예레미야 그림을 그린 성화를 보면 성화에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는 성화가 있어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이게 눈이 이렇게 패여가지고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성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 성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빛을 떠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빛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어 흔들어서 이 자리를 채우고,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인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둠의 것들이 덮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10월 27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법들을 지켜내려고 모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의 것들이 법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을 일어서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환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